네,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가장 예배 때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은 이라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날 때 그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혹은 이제는 우리 구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 다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는 신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도 그렇고요. 지금의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마치기 전에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주일이 되면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예배 전체 순서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거고, 물론 비중은 설교가 가장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게 곧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지금은 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다리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주기도문을 순식간에 훑고 지나가 버려서 30초도 채 걸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본래는 그러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예배자들의 인식에는 예배를 마치는 어떤 합의된 신호구나 이렇게 주기도문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주기도문은 그런 맥락 가운데 주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성경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그런 모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듯이 제자들은요, 스승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떤 스승의 핵심 사상 혹은 스승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을 기도문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는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경이 알려주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에 관한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소박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때로는 자신의 어떤 금욕을 통해서 어떤 욕망이나 욕정을 제어하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핵심 사상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 주기도문,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습관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5절을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이겠지? 혹은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골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없다. 뭐가 더 좋냐? 이것을 어쩌면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기도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 행위예요.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만요, 인간은 그 신앙 행위마저도 오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이나 그런 것마저도 자신의 어떤 포장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없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6절을 보시면요.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핵심 내용이죠. 골방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라는 얘기는요, 매 순간 모든 사람이 어떤 밀실이라던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개인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기도만 하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골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신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장소, 자신이 진실되게 드러나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혹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골방에서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순간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기도를 신앙의 포장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해라. 바로 이 가르침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단어부터가 달라져요. 굉장히 화려한 미사여구들이 나옵니다. 반면에요, 나 혼자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표현, 그게 전부 다입니다. 물론요, 대표 기도랑은 달라요. 대표 기도는 어떤 회중의 대표자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인솔 하기 때문에 어떤 정제된 표현이라던가 어떤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중언부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중언부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요, 보통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의미는요,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요,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하신 적이 있으시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3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요,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7절 끝부분을 보면요,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한 개념이 있어요.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시간과 정성 같은 것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정성을 입증할 만한 시간 같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빈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요,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 전래동화라던가 옛날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 정한수를 떠다 놓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반복된 것을 새벽에, 그리고 어떤 복장을 갖춰서 하잖아요. 그 신에게 어떤 자기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너무도 간절하신 그 상황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은 상황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중언부언 기도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같은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점은요, 7절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신자들은 이방신이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 말을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핵심은 뭐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길이, 시간, 분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실된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아간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 많이 해야 듣는다는 그런 자세들,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하지 마라. 이방 잡신들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 설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요, 정말 그렇게 되면요, 글쎄요, 과연 그게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물론 저도 상대적이지만 또 제가 볼 때는요, 제 딸을 볼 때 얘가 요구하기도 전에 제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옷이 조금 헤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알아서 사주고요. 뭐 필요한 게 제가 발견되면 알아서 사줘요. 그러다 보면 얘는 어떤 필요나 요청, 요구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유복하게 키우면 버릇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우리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요청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한편으로요, 우리가 상황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괴롭고 낙심하고 혹은 좌절 이러한 걸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는요, 우리 그럴 땐 어떤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요, 문장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실 말보다도요, 눈물이 더 먼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외마디의 탄식이나 한숨 같은 게 기도의 전부를 다 이룰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 외마디의 탄식 혹은 그 눈물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절규 이게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로 사실상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건 우리 입장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이미 완전한 기도를 다 드려왔던 거죠. 왜냐하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우리는요, 저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하지만 인간적 측면에선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동일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나의 기도가 엉성하든지 유창하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살짜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질적으로는 동등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드려왔던 거고요. 게다가 우리는 기도의 전달자가 누구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상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5살짜리 기도와 저의 기도는 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이죠. 이번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늘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땅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떠한 영적 공간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하시는 완전자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초월하신, 제한되지 않으신, 유한하지 않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알라신하고 다르다는 거죠. 알라신은 초월자로만 존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로 처음에 요구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를 요구하라. 이 3가지를 처음에 고백하라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다, 독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 이건 같은 의미인데요. 아버지의 주권이 넘치는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는 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해요.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기도를 마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서가 뒤집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순서가 뒤집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가르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11절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날처럼 우리는 세끼 식사를 하잖아요. 세끼 식사를 하는데 이런 형식이 있기도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치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사실 매우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먹을 음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거둬야겠다라고 해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양식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 못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둔 것은 그날 소진해야 됐고, 다음 날은 다음 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어쩌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주치 양식이라던가 한 달치 양식 이렇게 구하면 어땠을까요? 한 주 혹은 한 달치를 미리 땡겨서 받아놓고서는 저축해 놓은 것을 쓰다 보면요,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 주 혹은 한 달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제거해버리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고백을 마땅히 드려야 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신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풍요의 시대를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대적이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적으로는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잖아요. 오히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음식이 가득한, 오늘 냉동실 열어보시면 생각나시겠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개념이 아닌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도 나는 몇 주, 몇 달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가 밥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가 않다면, 똑같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그 고백인 거죠.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오늘 하루의 호흡은 무의미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구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내 능력, 내 소유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삶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대로 다 녹아져 있던 거였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12절입니다. 이번엔 용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용서에 관한 부분.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인데 용서가 조건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의 부분이 굉장히 엄중하죠. 물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조건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린 이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은 한 1조 빚진 자 이런 느낌이에요. 빚도 질 수 없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과장을 해서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 혹은 아내 혹은 자식들, 자기 소유 이것을 다 몽땅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팔아도 못 갚는 상황이죠. 그가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주인에게 비는 거예요.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물론 갚지도 못하면서요.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놀랍게도 빚을 없던 걸로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굉장히 과장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요, 탕감받고서는 가다가 길에서요, 자신에게 몇 달치 빚을 진 자를 만납니다. 목을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빚 갚어. 그러니까 빚진 자가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본 장면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했었다라는 것을요. 하지만요, 그는 주인과 달랐습니다. 그를 빚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얘기가요, 흘러서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도 비교점이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네. 그러면서 똑같이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뒤에 18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나와요. 내가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었냐? 네.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너무 빨리 외울 때는 놓쳐버리지만요, 이걸 천천히 읽고요, 또 앞뒤 문맥을 함께 보다 보면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특히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요,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마치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설득하시는 것처럼 14절 15절을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빚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돈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 갚을 길도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작게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용서는 작은 거잖아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이랑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과 100원 가지고 열심히 다투다가, 지금은 뭐 100원으로 다투지 않지만요. 100원 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쓱 꺼내주시면 그래도 100원짜리 갖고 싸울까요?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뭔지 모르면 싸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10장이랑 50,000원짜리 1장이랑 비교했을 때 5살, 6살짜리는요 1,000원짜리 10장 가져요. 그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100원짜리 3, 4개 가지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계산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상대방은요 언제나 밉고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은 늘 미움을 버는 행동을 해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도록 강요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도록 강요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밥 먹다가 TV를 틀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자신의 자녀를 어떤 학교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 가해자들을 용서해주고 자기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의 자식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가치, 어떤 생각들에 대한 계산을 한 거죠. 그게 맞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는 거고요. 저처럼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라는 강압 속에서 우리를 막 찌그러뜨리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해볼 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이 만연하고 또 죄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올곧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그냥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한편으로요,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에도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심판과 공의, 징벌, 보복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어떤 죄의 대가라던가 잘못된 것을 그냥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분히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갚아준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법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다면 개인이 보복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개인이 억울해서 오히려 피해당한 사람이 보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법이 더 엄중하게 그 일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엄중하게 보복하고 내가 더 엄중하게 그 죄값을 묻겠다. 그러니까 네 손에 그런 일들을 묻히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엄중하게 묻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한편으로 용서를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긍휼인 거예요. 긍휼. 우리가 아는 사람 혹은 내 가족들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관대하듯이 우리는 그 긍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은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우리가 세상과 다르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임할 것을 요청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린 물론 여전히 그 사람이 밉고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긍휼이 생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그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이라는 안경을, 이 33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서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해서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이걸 또 그렇게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라는 구절을 또 동시에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현관문에다가 주기도문이라고 써붙이거나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숙제처럼 그냥 외우듯이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구나, 내 말과 행동을 내 생각, 내 신념 혹은 대세 이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또 매 순간 한다면요, 우리는 차츰차츰 새로워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마저도 할 시간이 없다면, 물론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기도문마저도 할 수 없다면요,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이라도 우리가 매 순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